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새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41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보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55장 새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말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실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향유한 삶, 소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구제와 섬김과 하나님 모든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친족, 우리 이웃들을 복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두기, 먼저 구하라 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심겨지고 정말로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간곡히 주셔서 준비하게 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저는 감격하며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좋은 것을 잘 고르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거래를 하는데 잘 성사되게 해달라든지 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든지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필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일 뿐인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남기고 경험을 남기고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고난은 더욱 그렇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소원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를 위한 기도도 우선순위에서 먼저 되어서는 안 되고,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그 뜻, 그것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만을 앞세우고 있다면, 기도로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상태 자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해야 할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먼저 구하라입니다. 먼저 구하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양분을 공급하십니다. 식량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쁜 것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다운 행복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평강의 길로 이어져 있고 우리를 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은즉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도 부딪혀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지켜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달리 어떤 약속을 붙이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먼저 구하라 하셨은즉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우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의 필요, 우리 인생의 과업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가 더 급한 것 같고 우리 소원이 우리를 갈증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들이켜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수를 들이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구약시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선지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 마침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과 둘이서 광야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쓰려고 줍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굶어 죽으려고 했다는 뜻인지는 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어둠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벗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신경을 거스르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신을 해하는 존재가 되고 전혀 무익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솟아날 구멍을 찾지를 못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막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가 살 길을 찾습니다. 솟아날 구멍뿐만이 아니라 환한 햇살이 비추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편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던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나서 과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과부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생긴 격이었을 것입니다. 과부와 아들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부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기름으로 가루를 떡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나타나야만 하는 상황이 물러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떡을 구워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고 소원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풍성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기도,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품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찌들어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온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 은총의 강물에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조차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조차 세상 일만 구하고 우리 일상의 필요들에만 파묻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으로부터 새 힘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채워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또 지구촌의 이웃들,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치유받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자기 배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이 정말 생명으로 펄떡펄떡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의 생명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고 우리 가슴에서부터 사랑의 샘이 흘러나와서 주변 이웃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물결이 우리 눈물과 함께 온 지구상의 인류를 향해서 쏟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정말 그의 의와 긍휼과 희락과 화평이 그리고 사랑이 온 땅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역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고서 기도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먼저 세계의 작은 절반이라고 하는 20대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들 90% 이상이 10대 시절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심을 입고 은혜로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복음의 불모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갔을 때 열매 맺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에 정말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부흥이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산권에는 아직도 총칼의 위협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가 왕성하게 되고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불교권에도 힌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음이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뚫고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핍박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박해를 뚫고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실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런 시대에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국가인데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저출산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다가올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들,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자로서 그 대한민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존재로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성령 충만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 섬기시는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는 항상 악한 흑암 세력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로 공격하고 때때로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들의 연합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의 도전이 있고 세속주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우리들을 다루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새 힘을 결집하게 하시고 세계선교의 과업을 우리가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도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도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섬긴 만큼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준비가 건축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섬길 때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건축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합시다. 바라봅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준비되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현실 세계에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더욱 사랑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살아가고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의 부흥이 멈춘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건강할 겁니다. 1990년대부터 교회가 성장이 점점 둔화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나의 직장 생활은, 나의 가정 생활은, 나의 사회 생활은 무너지지 않으면 돼 라는 그런 알량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교회의 무너짐들, 어려움들 당하는 것들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이 되고 어려움들이 속출하고 출산율 정말 저조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문제들도 하나 둘씩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자로서 헌신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기도자로 헌신한 설교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